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골로새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아주 멋진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소망이 쌓여 있대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도대체 누구 주려고 만들어 놨나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쌓여져 있다 이 말이죠. 오늘도 우리 특송을 딱 오늘 본문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니까 감이 잘 안 온다 이 말이죠. 말은 너무 멋있는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게 뭘까? 뭔데? 그러면 잘 몰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이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설명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이 되고 가장 바라보는 게 되고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되고,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 좋고 그것만 생각하면 염려 근심도 싹 사라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게 뭐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그 하늘나라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천국이 누구를 위해서, 천사들을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다고요? 바로 믿는 자인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이유, 오늘도 힘있게 능있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을 만나나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까지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 소망,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정도로 소망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시나요? 확실히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다 먼지로 사라지고 이슬같이 사라져버리고 무의 세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이후에는 믿지 않는 자는 심판대로 끌려가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고, 한 번 죽는 건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지만 믿는 자는 시상대로 가서 시상대에서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고 영원히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걸 확실하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천국에 낙원으로 올라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에 그가 낙원을 셋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번역으로는 3층 천, 하늘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이곳이 1층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선을 타고 가는 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있고 저 은하계가 있고 안드로메다가 있고 끝도 없이 펼쳐진 우주를 우리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 가지고 볼 수 있는 그걸 2층 천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주의 밖으로 나갔을 때 우주 너머에 우주조차도 관장하는 3층 하늘, 3층 천은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바울은 1층 천도 아니고 2층 천도 아니고 하나님 계신 3층 천, 셋째 하늘로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다가 사람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 땅에 돌아와 그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전부 걸었던 사람, 그것을 보고 오니 이 땅에 무슨 황금의 마음이 빼앗기고 무슨 좌절이 되어도 이것이 그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나는 3층 천을 봤다. 없어도 야, 이 황금 덩어리는 천국의 돌덩어리더라.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힘들 것이며 무엇 때문에 좌절할 것이며 무엇이 없어서 슬퍼하고 무엇이 있어서 교만하겠습니까? 천국을 보고 왔는데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도 그 천국을 보고 온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역설적인 겁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께 앞에 연보를 하고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충성을 하고 이 금쪽 같은 이 주일날 정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는데 나와 앉아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불쌍하다는 뜻입니까? 안 불쌍하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왜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게 가성비가 떨어집니까?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을 굉장히 불쌍하게 보고 있는 거 아시죠? 야, 주말인데 뭐하냐? 황금 연휴 열흘인데 지금 뭐하냐?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신 앞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헌금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서 한 사람 얘기하면은 앉아가지고 듣고, 저 얼마나 가성비 떨어지는, 놀러를 가도 어디에 놀러를 가고
불쌍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불쌍한가요? 저가 불쌍해 보이나요? 저도 여러분 하나도 안 불쌍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불쌍한 일이겠지만, 왜냐하면 나중에 끝나고 나니 천국이 없다. 죽었는데 천국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무로 돌아가 버리고 없다. 내 모든 것들이 먼지가 되고 사라진다면 불쌍하겠지만, 바울이 천국 갔다 온 다음에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안 불쌍하다. 우리는 절대로 안 불쌍하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왜냐하면 나는 보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불쌍하겠지만,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낙원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잠시 천국을 보고 왔는데, 이건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어서 내 언어로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걸 보고 온 이상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나는 그날을 위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수많은 낙원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볼 뿐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 충성했을 때에 너에게 줄 면류관을 보고 온 것 같아요. 면류관을 딱 보고 이게 제 거라고요. 그래, 나를 위해 네가 사명 감당하면 이건 너 거다라고 그걸 보고 온 다음에 그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날 나를 천국으로 불러 내 상을 보여준 그걸 얻기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여러분을 위한 상급도 상도 거기에 다 마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참 없는 신 앞에 있는 돈 바친다고 수고한다. 없는 저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삶을 바치는 게 수고한다. 보이지 않는 신을 위해 보이는 시간을 드리는 게 참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삶이 반드시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이 삶을 선택할 것이고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우리는 주님을 섬길 것이고, 나에게 만년이 주어져도 그 시간을 다 주를 섬길 것이고, 내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천국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천국이 있지. 맞아, 나는 천국 백성이 있지.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도 이 짧은 세상 지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지. 천국을 바라보는 삶, 이 땅에서 이 짧은 삶에 여러분 좌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나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8장 18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이 있는데 천국과 비교를 하면 이 세상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말 아셨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바다를 본 자는 실개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랜드 캐년을 본 사람은 앞동산을 보고 놀라지 않는다고. 바다를 봤는데 실개천의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이 흔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모진 세월 동안 그 핍박 속에서 그 고향에서 버림받고 그들이 유리방황하는 나그네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 멋진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는가? 그들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영광을 본 자는 고난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고난 자체가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제가 고난, 인간의 고난이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힘들죠.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어요. 고난 자체로 보면 고난이 힘들지만 항상 우리는 고난 옆에 영광을 갖다 놔야 되는 거죠. 천국을 갖다 놔야 되는 거죠. 요만큼 고난받고 이 천국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고난이라도 어렵지 않고 천국의 영광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예수 믿을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주를 섬기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양보해가지고 기회도 남에게 양보해야 되고 사업도 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금해서 그거 한 번만 눈 감고 했으면은 나도 부자 되었을 텐데 말씀대로 산다가 못해서 받는 고난들이 있고, 그때 다시 여러분 후회하면서 다시 기회 오면 나도 눈 한 번 감고 그냥 이렇게 남들처럼 살아야지 하더라도 그때마다 정신 차리고, 아니야, 천국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고난밖에 없으면 고난을 피해가야 되지만 나는 영광을 본 자고 천국을 본 자고 천국이 내게 있는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을 기꺼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은 이거예요. 천국 바라보고 갔다가 막상 죽어 천국 없다 그러면 어떡하지?
난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고 어금니 깨물고 주먹 불끈 쥐고 눈 꾹 감고 하나님 계시다 계시다 하루에 10번씩 외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허황된 소설이면 어떡하지? 그러려면 남들처럼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걸. 안 먹고 안 입고 시간도 뭐도 다 주를 위해 바쳤는데 안 계시면 어떡하지 하고 가끔씩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될 때가 있죠. 없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먼지처럼 사라지면 어떡하지? 천국이 판타지 무유협 소설같이 없는 걸 누가 지어낸 건 어떡하지? 뭐 많은 종교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교는 원래 없는 건데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를 만들어서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가 만들어낸 대상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인간이 그냥 만들어 놓고 엎드리고 절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소망 안에 즐거워하고 소망 안에 천국을 바라보는 이 바라봄이 죽음 후에 절대로 없는 것으로 헛된 것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지요. 그게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 소망이 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천국을 향한 소망,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소망, 예수님이 날 기다리시다는 소망, 주를 위해 흘리는 땀을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소망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자 승리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배신할 때가 많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믿었던 사람일수록 배신하죠. 부부간에도 배신을 당해서 실망된 적이 많고 내 자녀에게 걸었던 기대는 점점 클수록 허물어질 때가 많고 정말 믿고 같이 시작했던 사업에서 파트너가 배신을 할 때가 있고 누군가가 날 사랑한다면서 여기 투자해보라 그래서 철석같이 믿고 투자를 했는데 100배는 늘어난다고 했는데 100배는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는 블랙홀이 되기도 하고 이번에 아이템이 무조건 대박이라고 그래서 누구 말 듣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유행이 끝나버려가지고 이게 그냥 애물단지가 되고 주저앉는 일들이 있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믿지 말고 살아라는 뜻은 아니지만 세상에 정말 믿을 대상이 얼마나 있습니까? 믿을 사람 없어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다이어트 하겠다고 그래놓고 3일 후에 나를 배신하고 내가 2배, 3배로 먹잖아, 그렇죠?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고 내가 누구를 믿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타타타 노래 있잖아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님들 나를 알겠느냐? 서로 모르는데 누가 누구를 믿고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연초에 그냥 매일 여러분이 뭐 연초에 시작을 하면서 올해는 이거 해야지 노트에 빽빽하게 써놓고 2월 달도 못 가서 다 여러분을 배신하는데 세상에 누가 나를 믿으면 내가 누구를 믿고 여러분, 부부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되지만 또 믿는 신뢰도 있어야 되지만 얼마나 많이 오늘날 교회 가정들이 서로의 배신에 마음을 아파하고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고 같이 사업하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고등학교 나가서 자취를 할 때도 지혜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그랬습니다. 친한 친구끼리는 자취하는 것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친해도 같이 살면서 원수가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믿어도 배신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처 안 받으려고 그 선에서 거리두기를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소망은 여러분을 때로는 배신시킬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거는 소망은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사람은 우리의 소망을 꺾어 놓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실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천국을 향한 바람이 내가 주먹 쥐고 내가 어금니 깨물고 나는 한다면 한다는 내 성격으로 천국까지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천국까지 소원의 항구까지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배신당할 일도 없고 중간에 멈출 일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읽으면 1장 5절 6절을 읽었지만 골로새서는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바울이 급하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지역에는 그들이 복음을 받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유난히 골로새 지역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복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을 들은 날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 견고히 서 있었는데, 사단마귀가 복음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을 눈뜨고 보겠습니까? 어쨌든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해야 되니까 이단을 그냥 군대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헬라 인본주의 철학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당시에 모든 혼합 종교가 들어오게 되고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신비주의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완전히 무슨 비트플렉스 몰처럼 코엑스 몰처럼 모든 상가가 모여 있는 것처럼 이단의 집합소가 골로새 교회가 되어 버리니까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혼합주의의 영향을 받고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고 유대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천국을 바라보던 믿음이 휘청휘청거리기 시작을 할 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이 말씀인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바라는도다. 자, 이 말을 읽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이해가 되게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는 용어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여, 하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즉 천국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옆에서 이단들이 이야기해도 복음 안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은 그날에 이미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늘에 쌓아둔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소망 가운데 늠름하게 걸어가십시오. 어떤 이단이 와서 천국이 없다 그래도, 어떤 이단이 와서 너 같은 사람 천국 못 간다 그래도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지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지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가만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가요. 태어나서 효도하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가요. 태어나가지고 100만 명에게 여러분이 재산을 다 퍼주고 살려주고 너 선행을 베푸고 죽으면 지옥 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의 호적이 지옥에 기록되어져 있고 호적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됐으나 어느 날 복음이 우리에게 왔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그날 우리의 호적이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우리 인생은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부모에게 태어나고 영적으로 태어나고, 부모에게 태어나고 주 안에서 태어나는 거죠.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여러분의 호적이 올라간 주소가 있겠죠. 그걸 본적이라고 그러죠. 부모의 주소, 여러분의 주소 본적 있지 않습니까? 어느 면사무소에 있는지, 어느 동사무소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지 떼보면 나오겠죠. 바로 여러분의 호적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고향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적혀 있는지 지옥에 적혀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태어날 때에 우리의 이름이 지옥에 그 사망록에 기록되어져 있었으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으로 옮겨지게 되고 우리의 주소가 천국으로 바뀌어진 거 믿으시죠? 아무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천국 가는 길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인하여 우리를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단이 와서 너처럼 살다가 천국 못 가,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지옥 간다고 말을 하거나 혼합주의가 와서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냐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천국의 이름에 올려놓으시면 반드시 천국 내 본향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옛날 주소가 있고 지금 주소가 있다고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는데, 태어날 때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살리 1004번지 주소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제가 하도 이 주소를 얘기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얘기합니다. 이제 행정구역도 바뀌었는데 좀 이제 도시 주소로 좀 하라고. 시골 출신이라서 맨날 군, 면, 리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가 돼도 젊은 사람들은 별로 감이 안 온다고 그래서 아무리 요즘 무슨 대로 무슨 길 안 나오더라고요. 잘. 혹시나 좋은 게 있다면 우리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면 그 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 이게 우리 본적이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살리 1004번지로 옮겨진 것.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을 것이고 You will be saved가 아니라 You have been saved.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 믿었던 그때에 나는 영생을 앞으로 살아봐야 얻을지 안 얻을지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지요.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망의 주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옮겨느니라. You will be moved가 아니라 You had been moved. 이미 너는 옮겨졌다는 거죠. 이미 예수 믿는 그날 여러분의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소대로 죽으면 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흔들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천국은 있고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생명책을 빡 펼쳐서 여러분의 이름에 엄지손가락을 꽉 찍으시면서 맞다! 이곳이 너가 거할 곳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신앙생활 하는 동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죽어보니 천국 없더라. 이런 일 없다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수고가 절대로 너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소망의 닻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너희 수고와 섬김과 그 믿음이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에게 도로시 데이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줄곧 천국이다. 여기는 고난이고 언젠가 도달할 천국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내 좌표로 찍혀 있다면 천국 가는 길도 줄곧 천국이라고 말했던 것 틀림없습니다. 소풍 초등학교 때 몇 월 며칠 날 소풍 가는 날만큼 즐거웠던 날이 손꼽아 기다리던 날 아닙니까? 소풍 날만 즐거운 게 아니라 소풍 기다리는 날도 즐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소풍을 기다리는 날들도 줄곧 소풍이었다. 천국을 걸어가는 여러분, 그날 가서 비로소 기뻐하지 말고 분명히 가는 그 천국, 오늘부터 줄곧 천국으로 살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